어느 항공기 엔진이 갑자기 고장이 나서 비상 탈출을 하게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비행기는 낙하산이 딱 99개밖에 없었어요. 서로 살겠다고 사람들이 낙하산을 후다닥 집어들고는 다 뛰어내리고 딱 2개만이 남았습니다. 근데 남은 사람은 3사람이 남았어요. 중년 아저씨하고 기장하고 그리고 유치원 아이가 남았대요. 그때 중년 아저씨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낙하산 하나를 잽싸게 낚아채더니 먼저 뛰어내렸습니다. 낙하산이 하나 남으니까 기장이 이 유치원 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승객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기장이니까 네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리렴. 아이에게 낙하산을 메어 주려고 이제 가는데 희한하게 낙하산이 2개가 남아있는 거예요. 왜 낙하산이 2개지? 그러니까 유치원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까 그 아저씨 내 유치원 가방 메고 뛰어내렸어. 예, 모든 게 잘 될 때는 사람의 진면목이 잘 드러나지 않죠. 다 좋을 때는 다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려워지면 그 사람의 진짜가 드러나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될 때는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아요. 기도 안 해도 뭐 잘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아도 뭐 그럭저럭 먹고 살만 하니까. 그런데 정말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이 사람이 어려워도 믿음을 갖는지 안 갖는지 거기서 진짜가 드러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25, 2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굳이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삶의 이 위기가 닥쳐올 때에 그 사람의 믿음이 드러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25절처럼 반석 위에서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똑같은 상황인데 모래 위에 서가지고 완전 무너져 버리는 믿음이 있다. 결국 위기가 오게 되면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21절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게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력한 말씀이고 경고로 받아들여지는 말씀이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순간 우리는 멈칫하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자문하게 됩니다. 나는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있는가? 사실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 그렇게 자신 있게 네, 전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어요? 게다가 또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 우리가 또 놀라는 대목이 하나 또 있는데 22절을 따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했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이런 사람들 믿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이 없는데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당황스럽죠. 읽으면 읽을수록 당황스러워요. 도대체 천국에 들어갈 만한 믿음이 뭐냐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냉혹하고 너무나도 그 믿음의 기준을 높게 말씀하고 계신 건 아닌가 당황스럽죠. 우리가 오병이어의 장면을 보게 되면 거기에 반대의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배고픈 물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서 그 속에서 내장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 고통을 느끼면서 그들을 먹이려고 애쓰시던 그 예수님 사랑의 모습이 다 어디로 간 걸까? 좀 당황스러워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 49절 50절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나와요. 누가복음 9장 49, 50절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여기도 보면 예수님 따르지 않지만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인 요한이 안 된다. 그거 가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이 너희를 위하는 자다. 같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그걸 보면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과는 완전히 정반대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똑같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너희와 같은 편이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너무나도 극적인 대조를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와서 마셔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아들의 은혜로운 모습, 그거 다 어디로 간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 마태복음 읽다 보면. 도대체 오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우리는 과연 그런 믿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믿음,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돼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거나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해 본 경험들도 거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우린 그런 경험도 없는데 그럼 우린 천국에 가는 게 너무 어렵다는 이야기인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이 위치한 이 자리를 큰 관점에서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동떨어져 있는 본문이 아니라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긴 예수님의 설교 말씀의 맨 마지막에 위치한 본문이에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설교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가 아주 통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설교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아는 팔복이 시작이 되죠. 근데 그 팔복 이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설교를 시작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28절을 보면 어떻게 끝나냐 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의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러니까 5장 1절에서 이제 시작하시고 오늘 7장 마지막에서 말씀을 마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산상수훈의 마무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 예수님이 왜 이렇게 냉정하게 말씀하실까에 대한 대답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강하고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도전하고 몰아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가 되지 말고 그걸 마음 가운데 좀 담아두고 그것에 의거해서 살아가기를 강권하신다라는 것이죠. 의도 자체가. 그래서 오늘 24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보면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결국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있다면 행한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해요. 이 행한다라는 지경까지 믿음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뭐냐면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하신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게 마음에 머물러서 삶에 영향을 끼치고 삶에서 행하는 지경까지 나아가는 믿음이 되기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요? 행함을 강조하는 건 이거 율법적인 사고 아닌가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냐 하면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 이 기쁜 소식을 너희가 좀 듣고 누리고 감격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오늘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가 좀 이걸 살아봤으면 좋겠어.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어. 경험하고 살면 너희들이 천국이 뭔지를 알게 되고 그 천국을 소유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런 강권의 초점은 뭐냐 하면 너희가 해, 안 하면 너희 지옥 보낼 거야. 너희 벌 줄 거야. 이런 의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결국 우리가 그 복음을 누리는 지경까지 가기를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거기서 오는 어떤 경험에서의 기쁨과 감격과 그 소유한 자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 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그 복음을 누리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걸림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대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는 것. 이게 복음을 경험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떠나가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당황스럽죠. 어떻게 기적과 이적이 막 일어나는 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경험하는데 걸림돌이 될까? 기적과 이적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 자체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것이 나쁜 거라면 왜 수많은 병자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워주고 그러셨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많은 기적이나 병을 쫓아내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 갖는 게 아니라 기적으로 그들의 관심을 끌어버리는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기적과 이적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말씀과 복음보다.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내가 바라는 필요가 들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고 병이 낫고 막 내가 원하는 게 된다면 그걸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이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과 체험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결과를 낳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자꾸만 기적과 이적에 집중하는 그런 믿음이 되다 보면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려고만 하지,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귀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탄절 즈음에 한 아이가 산타 할아버지한테 이런 소원을 담은 편지를 썼대요. 산타 할아버지께, 산타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저는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무개입니다. 저는 받고 싶은 선물은 엄마를 잠들게 하는 수면제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자면 제가 게임을 마음 놓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빠가 일찍 집에 들어오게 하는 약을 받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아이폰이 있기 때문에 그 핸드폰에 재밌는 게임이 많기 때문이에요.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괜한 부탁은 아닌지. 아무개 올림. 이 아이가 겉으로 보면 아빠를 엄청 기다리는 것 같아요.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 것 같죠. 아빠만 오면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게 아빠를 좋아하는 걸까요? 아니죠. 아이폰을 좋아하는 거죠. 이 아이는 아빠에는 사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아빠가 가져다 주는 선물이 아이폰이 좋을 뿐이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기적을 바라고 우리가 이적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경험되고 기쁘다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다라는 거예요. 기적이나 이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기적과 이적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말하는 이 산상수훈에 드러난 이 복음, 이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내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 산상수훈의 이 복음의 핵심이 뭘까? 결국 이것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아니에요? 기적이나 이적이나 네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이기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것을 소유하고 살면 네가 다르게 살 수 있어.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어. 그게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인데, 그럼 도대체 그 산상수훈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닌 다른 세상이 있다. 이걸 너희가 알고 소유했으면 좋겠다. 그게 예수님의 바람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5장 39절에서 42절을 보면 실제로 산상수훈의 말씀 가운데 이 대목이 나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너에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건 어떤 윤리나 행동의 강령이 아니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삶을 산다라는 건 뭘 말합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아는 사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해보세요. 한두 번 한다 하면은 화가 나고 분이 나가지고 이렇게 봐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저 염치도 없는 인간. 우리 미워하고 원수 맺고 분 내는 게 당연한 우리의 실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삶의 모습을 왜 이야기하실까요?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이렇게 안 되면 지옥 간다. 이러면 율법보다 더 심한 거죠. 그걸 이야기하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너희들 가운데 주어진다. 그건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소유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는 게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느껴지고 경험되고 체험된다면 우리가 왼뺨 내밀어 줄 수 있죠. 옷 벗어줄 수 있고 심리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고등부를 지도할 때 고등부 한 3학년 애가 눈에 멍이 이렇게 들어왔어요. 야, 너 누구한테 맞았냐?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학교에서 축구를 하는데 중학교 애들이 볼을 찼는데 자기가 펑 맞았대요. 그래서 야, 너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애가 하는 말이 뭐 애들이 그러다가 한 건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 어른이구나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순간에 어른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야, 이거 다 지나갈 거야. 우리가 바다를 경험하면 다른 것이 작아 보이듯이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로 있다는 게 믿어지게 되면 지금의 문제들이 작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천국의 이 땅 가운데 정말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걸 지금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도전하시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생생하신 거예요. 그 감동을, 그 경험을 우리도 같이 경험하기를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있다.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좀 와 닿으십니까? 우리가 구원이나 죄사함, 치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의외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생 이런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적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야기를 몇 번이나 하나? 아마 거의 안 하고 살 거예요.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저건 먼 얘기다. 죽음도 먼 얘기고 멀리 있는 거니까 자꾸 멀리 두고 싶어 해요. 왜냐면 그거 좋아할 사람 없으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 죽음이라는 걸 연상시키잖아요. 또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길을 가다가 나와 비슷한 또래를 쳐다보면서 생각하고 난다. 야, 난 저 정도로 늙지는 않았겠지. 한 번은 치아 치료를 위해서 치과병원을 간 적이 있는데 환자 대기실에 앉아서 이렇게 멀거니 보다가 벽에 걸려있는 의사의 치과대학 졸업장과 감사패를 보게 됐다. 근데 그 이름이 내가 50년 전에 고등학교 시절 나와 같은 반이었던 똑같은 이름의 키 크고 잘생긴 친구의 이름과 똑같지 않든가? 이 사람이 그 친구 아닐까? 긴가민가 했는데 그 치과 의사를 본 순간에 그 생각을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대머리에다가 회색 머리에 주름살이 깊이 나 있는 그 사람이 내 동급생이라고 말하기는 너무 늙어 보였다. 그래도 혹시나 그에게 물었다. 혹시 영동고등학교 다니지 않았습니까? 치과 의사는 활짝 웃으면서 말했다. 네, 다녔습니다. 그때 참 재밌었고 우쭐대며 다녔죠. 내가 다시 물었다. 언제 졸업했습니까? 1965년이요. 근데 왜 그러시죠? 너무나 반가운 마음에 내가 맞장구를 쳤다. 야, 그럼 우리 반이었네. 그러자 그 대머리에다가 주름살이 가득하고 늙어빠진 회색 머리의 그 사람이 나를 자세히 보더니 물었다. 잘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혹시 그때 어떤 과목을 가르치셨는지요? 본인은 안 늙는다고 생각하지요. 우리가 천년만년 살 거라고 생각하지. 우리가 아무리 거부한다고 해도 우리는 인생의 끝으로 매일 한 발자국씩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실을 자꾸 부정하고 멀리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끝에서 차라리 지금을 바라보고자 한다면 어떨까요? 어떤 분이 쓴 시 하나를 소개합니다. 공원묘지를 걷는다. 수많은 무덤이 줄을 지어 가지런히 앉아있다.
각 무덤마다 비석 하나, 석상 하나, 그들의 살림살이는 하나같이 조촐하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떻게 살았을까? 그들도 아마 사랑하고 미워했겠지. 바쁘게 쫓기고 화내고 그리워하고 후회하고 그렇게 살았겠지. 그들은 얼마나 사랑했을까? 얼마나 그리워했을까? 혹은 욕심내며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았을까? 그도 역시 식당에서 밥이 늦게 나온다고 화를 냈을까? 차가 막힌다고 욕을 했을까?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일을 했을까? 그럼 이제 남은 건 무엇일까? 고작 한 개의 비석, 한 개의 이름, 하나의 석상, 이것을 위하여 그는 그토록 수고했던가? 잠을 설치며 마음을 졸이며 살아왔던가? 그는 도대체 어떤 추억을 남겼을까? 가족들은 그 사람을 무엇으로 기억할까? 그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을까? 아니면 고통을 주었을까? 동그랗게 채워진 묘지도 있고 아직도 평평하게 빈 묘지도 있다. 저 비어있는 묘지의 주인은 지금 어디 있을까? 무엇을 하고 있을까? 염려하고 있을까? 실망하고 있을까? 분노하고 있을까? 그는 자신이 이곳에 결국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까? 석상 위에 놓여있는 아름다운 꽃다발, 그는 고인의 누구였을까? 그는 고인으로부터 무엇을 추억할까? 슬퍼할까? 울을까? 후회할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그들이 아끼고 사랑했던 육신은 다 여기 묻혀 있으나 그들의 영혼은 어디에 있을까? 이제 나는 내 삶의 오늘의 자리로 돌아온다. 내 차례가 올 때까지 조금 더 나는 이 길을 걸어야만 하리라. 더 정결하고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조금 더 이 길을 걸어야 하리라. 나의 떠남이 사람들에게 영감의 시간이 되며 소망과 그리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걸어가야 하리라. 행복한 죽음, 후회 없는 안식을 위하여, 후회 없는 이별을 위하여 오늘도 난 사랑의 길을 가야 하리라.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문득 다른 관점이 우리 가운데 생기죠. 맞습니다. 우리는 매일 한 발자국씩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매일 한 발자국씩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겁니다. 그걸 기억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관점이 조금은 변화되지 않을까요? 제 신학교 동기가 해군 군목이 돼서 해군에서 이제 목사님으로 섬기고 있는데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연평도 포격 사건 아시죠? 북한에서 이제 포격을 해서 많은 해병이 죽지 않았습니까? 연평도 교회로 가게 된 거예요. 연평도 포격 사건 직후 바로 해군 연평도 교회에서 1년 동안 사역을 했었다. 당시 발령을 받고 아내와 함께 그곳에 가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일은 아니었다. 포격 이후에 교회 시설을 보수해야 했고 긴장 가운데 피로감이 높아져 있는 장병들을 위로하고 북과 대치하고 있는 장병들과 함께 해야 했었다. 그때 나는 포격을 경험했던 장병들의 진지한 눈빛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나는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옛날에도 그러했고 여전히 총칼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꿈꾼다. 그것은 연평도에 있었던 모든 장병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하지만 연평도에 내가 1년 동안 있으면서 피부로 느꼈던 두려움이 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아니라 내 아내가, 내가 아는 누군가가 죽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었다. 그 두려움이 새벽마다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 두려움이 무기를 쥐고 지키는 장병들을 진지하게 위로하고 격려하게 만들었다. 그렇죠. 연평도라는 죽음의 사건을 분명하게 직면하고 나니까 진지해지더라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 순간순간이 너무 진심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사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절감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르게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네가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실 세상이 있다. 그것을 바라보고 소유하고 경험하고 살기를 바래. 제가 미국에 유학할 때 설교학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교도소에 가서 재소자들을 가르치시는 성경 공부 가르치시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 공부를 이제 여러 번 회에 걸쳐서 이제 하고 거의 마칠 때쯤 됐는데, 그 원래부터 크리스찬이었던 재수자 하나가 10년의 이제 복역 기간을 거의 마치고 출소를 앞두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교수님이 교도소 측에 요청을 해가지고 이 여자분이 신학교 이제 종강 예배를 할 때 성찬식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거기에 참석하는 거 좀 허락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출소를 얼마 남겨두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이제 수락을 해서 간수하고 같이 버스에 태워가지고 학교를 보냈어요. 참 은혜롭게 모든 게 순탄하게 진행이 됐는데, 더 놀라운 건 이분이 이제 신학교 성찬식에서 떡과 잔을 나누어주는 분잔 담당을 맡게 됐어요. 300명의 신학생들이 모여서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성찬식이 시작되는데, 이 여자 죄수분의 눈에 눈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떡을 한 사람씩 나눠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죄수인 이 여인에게 간수도 주님의 몸을 받고, 학생도 주님의 몸을 받고, 목사도 모두 죄수인 그녀가 나누어주는 주님의 몸 떡을 받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그저 그냥 일어나는 일일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이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감옥이나 교회나 세상에서 보지도 못한 광경을 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세상에 뛰어들어오신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모습. 세상을 움켜쥐고 갈라내고 쪼개내고 병들게 하는 악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광경 말입니다. 난 죄수고 목사고 학생이고 간수고 이런 모든 벽이 무너지고 악이 무너지고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광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나중에 경험하게 될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맛봐야 되는 것도 그 하나님의 나라의 맛입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사장이고, 내가 교수고, 내가 부자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바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는 다 하나님의 똑같은 형제고 자매라는 거죠. 바로 그것을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라. 네가 나중에, 아니 이 땅에서 차별받거나 너는 창기다, 너는 세리다, 너는 가진 게 없다, 너는 율법을 어기는 자다, 이런 저주의 자가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과 아들로 너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을 고백하며 위로받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천국의 맛을 이 땅에서 보고 경험하며 살아가기 원한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초청이었던 거예요. 산상수훈에. 그럼 산상수훈의 두 번째 핵심은 뭘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을 예수님이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걸 경험하고 계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무나도 가깝게 느껴지는 그 감격의 삶을 우리도 느껴보기를 너무나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이 절절히 느껴질 때에 우리는 다르게 살라고 하지 않아도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내용을 자꾸만 율법으로 만들지 말고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 가운데 경험케 해주기를 원하시는, 그 경험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기적이 아니라 그걸 자꾸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게 믿어지고 감격이 되면 기적이 일어나도 감사하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실제로 산상수훈 5장에서 7장까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해요. 이게 우리가 보면 복음서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5, 6, 7 세 기장에 아버지라는 단어가 16번이나 등장한다는 게 이게 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세상이 좀 더 너를 몰라주고
세상이 너의 기도하거나 구제하거나 네가 뭐 하는 거 알아주지 않아도 돼. 아버지가 다 아시니까. 그게 마태복음 6장 6절 8절 아닙니까?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에게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8절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지 않죠. 다 아버지라고 표현하세요. 26절에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내가 느끼는 것처럼 너희들도 경험하는 복이 있기를 내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이 우리 가운데 소유될 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7장 7, 8, 11절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는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구하고 찾고 두들길 때 하나님이 주시고 찾아내고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하기 위한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도깨비방망이가 아니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핵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그게 내 안에서 소유될 때에 그때 나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뜻이. 지금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하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건 어떤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리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누리는 믿음이 되면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면 창수가 나고 태풍이 불고 폭풍우가 쳐도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외면하고 자꾸만 엉뚱한 것에 집중하는 교회의 모습,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우리의 믿음은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이 본질로 돌아가지 못할 때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거꾸로 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니까 예수님을 보내신 거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안타까우니까 예수님까지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거 아닐까요? 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황제 펭귄이라는 펭귄들이 있는데 1년에 하나의 알을 낳아서 키운다고 해요.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이 알을 넘겨봤는데 그 알이 남극의 얼음에 닿으면 금세 얼어붙기 때문에 이 수컷 펭귄은 알을 발 위에 올려가지고 자신의 배 가죽으로 덮어서 알을 부화시킵니다. 꼼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에서 새끼가 나온 후에도 아빠 펭귄들은 새끼를 자기의 발 위에서 한시도 내려놓지 못하고 품어서 키웁니다. 아빠 펭귄이 알에서 깨어난 새끼를 돌보는 사이에 알을 낳고 탈진한 어미 펭귄은 바다로 나가 먹이를 구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먹이를 먹습니다. 그래서 그 먹이를 뱃속 가득 채운 다음에 아빠 펭귄과 새끼가 기다리는 곳으로 급히 돌아오는 거예요. 그걸 먹여야 되니까. 엄마 펭귄이 먹이를 갖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아빠 펭귄은 자신의 뱃속에 저장해둔 먹이를 조금씩 뱉어내서 새끼에게 먹이는 것으로 새끼의 목숨을 연명해 갑니다. 최후의 먹이까지 먹이고 이제 먹일 게 더 없으면 그때까지 엄마 펭귄이 도착하지 못하면 아빠와 새끼는 다 굶어 죽는 거죠. 아빠 펭귄과 새끼가 사는 유일한 길은 뱃속에 물고기를 가득 채운 엄마 펭귄이 나타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엄마 펭귄을 호시탐탐 노리는 천적이 있죠. 바다 표범입니다.
바다 표범은 바다에서 먹이를 잔뜩 사냥한 펭귄이 빙하 위로 뛰어오르는 지점에 잠복하고 있다가 펭귄을 덮칩니다. 바다 표범의 급습에 놀란 펭귄들이 부지런히 도망을 치죠. 물린 펭귄은 오랜 사투 끝에 날개 쭉지가 찢겨나가면서 겨우 바다 표범의 입에서 벗어납니다. 간신히 살아난 어미 펭귄은 쩔뚝거리면서 지친 나머지 얼음 위에 배를 깔고 미끄러지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죠. 펭귄이 지나간 흰 얼음 위에는 다리와 날개 위에서 흐르는 핏자국이 선명합니다. 그 어미 펭귄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찾아간 곳은 자기의 새끼가 기다리는 곳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어미 펭귄이 구슬피 울면서 자기의 새끼를 부르자 잠시 후에 새끼 한 마리가 그 어미 앞으로 다가옵니다. 어미는 즉시 입을 벌려서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기 시작하죠. 상처 입은 어미 펭귄이 필사적으로 살아 돌아와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바로 이 새끼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죽으면 그 새끼의 생명을 보존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온 거죠. 바다 표범에 물리는 그 순간에도 그 펭귄의 머리에 스치는 생각은 먹이를 기다리며 점점 생명이 꺼져가고 있을 자신의 새끼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십자가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시는지, 이 부족하고 못나고 믿음도 없고 연약하고 흔들리는 변덕 많은 이 모자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오신 건 아닐까라는 거죠. 십자가는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걸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어떻게 더 하나님과 세상을 저울질하면서 살겠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피 쏟는 그 십자가까지 내려보내시면서 우리 가운데 그 마음을 다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외면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더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지 않으면 나에게는 소망과 능력이 없는 삶이다. 이 고백을 무시하고 거부하며 살겠습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하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 말에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세상을 따르고 언제까지 하나님을 따르냐?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거기서 아무 대답도 못하는 우리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미루고 살 것인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그걸 믿는 게 정상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다가 아니라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게 정상 아닙니까? 전에 경희의료원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 신경외과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한 60대 남성분이 파킨슨씨 병을 진단받았나 봐요. 의자에 가족들하고 60대 남자분하고 같이 앉아있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족들이 잠시 화장실에 간다. 수납하러 간다. 그래서 60대 이 남자분을 놔두고 갔는데 이분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 허망한 눈빛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지? 그러면서 천장을 쳐다보는 그 허망한 눈빛. 그러면서 내뱉는 한숨이 그분의 지난 모든 삶을 내뱉는 한숨같이 느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살다가 어느 순간 죽었더라의 인생으로 끝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바라시고 열망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 가운데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값진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눈을 뜨고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받아들이고 살아내기에 대하여 자꾸만 미루고 있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것입니까? 언제까지 머뭇머뭇할 겁니까? 우리가 경제적 위기를 마주하고 있는 지금이 우리 인생 가운데 폭풍우가 불고 태풍이 불고 홍수가 나는 이때에 정말 이때에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때,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야 될 때, 매일매일 고백하면서 이겨내야 될 때가 바로 지금이라고 믿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사라지는 인생이 돼야 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비유가 그냥 지나가는 비유로 안 들려요. 태풍과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바로 그 말씀 위에 선 사람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내 힘으로 태풍과 홍수와 바람을 막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태풍과 홍수가 오는데도 이건 아니야, 지나갈 거야, 괜찮아, 자꾸만 미루는 짓도 아니에요. 세상에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의지하는 거 결국 모래 같은 것입니다. 모래같이 다 손에서 빠져나갈 뿐이에요. 어느 기자가 유명한 작가를 만났는데 정말 자기계발서를 너무나도 베스트셀러를 만든 작가를 만났대요. 기대하면서 딱 갔더니 그 사람이 뭘 했냐 하면 핸드폰으로 자기가 산 코인 있잖아요. 코인. 그게 올라갔나 내려갔나. 그것만 보면서 계속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더라는 거예요. 책으로 볼 땐 그렇게 멋있고 의지할 만하고 좋은 이야기 들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집 보고 나서 정남이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믿는데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똑같이. 다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바로 그분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풍과 비바람과 폭풍우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비유를 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일날 교회에서만 꺼내는 믿음, 그리고 다시 집어넣고 세상에선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꺼내보는 믿음, 우리를 이끌어가는 믿음, 우리를 살리는 믿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음의 그 감격을 소유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라, 소유하라. 그것이 네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걸 가지고 누리지 못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자꾸만 딴 것을 바라보는 이 어리석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럴 때 구하고 믿고 찾고 두드리는 이들 가운데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